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 말씀부터 29절 말씀까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호금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27절 말씀까지 이렇게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는 국제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는 지구촌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만큼 상당히 가까워졌고 친밀해졌고 모든 것을 교류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세계 올림픽 경기나 월드컵 축구 경기 그리고 문화 교류, 경제 협력, 환경 문제 등 세계 모든 나라가 서로 협력하고 돕고 친밀해지려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월드컵이나 이 올림픽 등 운동 경기를 통해서 세계인들이 세계인들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위를 선양하는 선수들이 많이 생기고 운동 선수들의 인기가 많이 상승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계 대회에 나가는 선수들을 보면은 그 연습이나 훈련은 가히 상상을 초월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바울 사도는 이 땅에 우리 성도들 모두가 영적으로 이 지구라고 하는 큰 경기장에서 경기하는 사람들이라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고대 그리스나 로마 사회의 중요한 사회생활의 한 분야가 이 경기장을 중심으로 벌어졌습니다. 당시 고린도에서는 매 3년마다 올림픽과 같은 이런 이스무스 경기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경마, 경주, 마차 경주, 레슬링, 권투 또는 음악과 시익 경연 등이 벌어졌고 후대에 가서는 짐승과 격투 종목도 등장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당시 헬라 도시 간에는 중요한 이 올림픽 대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이러한 경기장에서 벌어지는 경기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기장의 경기를 영적으로 성도들에게 적용해서 모든 성도들은 경기장의 경주자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경기자라고 했습니다.
오늘 24절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고. 신앙생활을 경주자로 비유를 했습니다. 경주자들의 특징은 누구를 막론하고 사력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절대 경기 중에 멈추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주자들은 목표가 똑같이 상을 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주자라고 지금 경기장에서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라고 이러한 경기자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상 받기 위해서 모든 일에 이러한 경구자처럼 모든 일에 절제해야 된다고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라니. 여기 절제라고 하는 말은 극기 생활을 의미합니다. 당시 위스무스 경기자들은 10개월 동안 죽음을 각오하는 훈련을 통과해야 경기장에 나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먼저 규약에 복종할 것을 서약을 해야 하고 코치의 지도와 훈련, 그리고 먹는 것, 자는 것, 휴식하는 것 모두 이제 통솔안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고, 매도 수없이 맞고 특수한 규율 아래서 개인의 삶은 무시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이 극기 생활의 이 훈련에 대한 기록을 보면은 경기에 승리하려면 선수들은 많이 참아야 하고 많이 노력해야 한다. 더위와 추위를 겪어야 하고 사랑과 술을 끊어야 한다. 경기자들은 많은 주먹을 받고 많은 매를 맞았다. 그러나 그들은 그 모든 고문을 영광의 갈망 때문에 참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한 선수는 경기에서 이길 수 없고 연습을 게을리하는 선수는 경기장에 나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절제라는 말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은 신령한 신앙의 경기장에서 경기하기 위해서 자기를 이겨야 되고 무수한 신앙의 시련들에서 인내해야 된다는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신앙인들을 쳐다보면서 너무 안일한 것 같아요. 제가 이 영적인 싸움이라고는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주자라고 지금 경기장에서 가름질하는 자라고 우리 신앙인들을 그렇게 비유한 것은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중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최선을 있는 힘을 다 사력을 다해서 경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목표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라고는, 이 지구라고 하는 이 경기장에서 경주하는 자들 같지를 않습니다. 그냥 신앙생활을 여가로 하려고 들어요. 그냥 무슨 액세서리처럼 왜 이런 표현을 썼을 것 같습니까? 왜 이런 경기장에서 경주하는 자와 같이, 다름질하는 자와 같이 신앙생활, 우리 신앙인들을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그런데 이러한 선수들이 극기 훈련을 받는 것을 지금 절제라고는, 절제하나니, 절제, 네. 지금 병으로 앓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또 이번 주일에 만날 사람도 마찬가지야. 만나보면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사람, 모두 병자들을 만나보면 조절이 안 되는 사람들이야. 욕심 조절이 안 되는 사람,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사람, 염려 조절이 안 되는 사람, 정욕 조절이 안 되는 사람. 그런데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강박증 환자들이에요. 강박증. 조그만 것도 참지를 못한다, 견뎌내지를 못한다. 여기 신앙의 경기장에 나가기 위해서 자기를 이겨야 되고 무수한 신앙의 시련들에서 인내해야 된다는 진리를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내적으로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외적으로는 닥쳐오는 모든 환난을 이겨내는 연단을 받아야 된다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신앙인들은 경기장에 경기하는 경주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경주하는 자들은 모든 일에 절제해야 된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모든 일에 절제한다. 모든 일에 절제. 우리 마음이 원하는 거, 몸이 원하는 거, 이런 것을 절제하지 않으면 경주할 수 없습니다. 신앙의 경주는 모든 것을 절제하는 것이 신앙의 경주. 그래야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경주하는 자들은 목적이 분명한, 향방이 분명한, 향방의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이 말씀은 경기하는 자가 목표를 정하고 다름질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경기가 예외일 수 없습니다. 모든 경주자가 예외일 수 없습니다. 오직 지정된 목표를 향하여 다닙니다. 모든 신앙인의 신앙의 경주의 목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하겠습니다. 이 예수는 앞에 있는 영광 때문에 십자가를, 부끄러운 십자가를 개의치 않고 짊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했습니다. 인류의 구원 사명을 다하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목표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뭐 대단하게 엄청난 것이 아닐지라도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혹은 엄마로서, 혹은 사회인으로서 그 사명 다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 사명을 다하고 오라고 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그 사명 감당하고 십자가를 개의치 않고 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우편에 사명 다하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는 표대이신 예수라고 그랬습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이신 예수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에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하여 쫓아감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하늘나라입니다. 하나님 보좌 앞입니다. 영원한 천국입니다. 향방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 다름질은 사실상 무의미하고 헛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경주는 분명합니다. 상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육신적인 것이 아닙니다. 잠시적인 것, 썩어질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기업, 천국입니다. 그 상을 얻기까지 우리는 경주자입니다. 그 상을 얻을 때까지 경주해야 하는 경주자들입니다. 마지막 세상 떠나는 날, 그날 그 순간까지 제가 만난 사람은 저기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제가 부산에 가서 공부하는 동안에 금요일날 올라와요. 공부 마치고 금요일날 올라오는데 연락이 왔어요. 그것도 우리 본교인이 아니고 그놈의 청파동에 살고 있는 어느 권사님이, 어느 집사님이 동생 문제 때문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지금 세브란스 병원에 동생이 입원했는데 무척 두려워하고 있다. 무척 두려워. 감당이 안 된다는 거야. 공포심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올라가면 바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올라오자마자 세브란스 병원을 찾아갔잖아요.
저 만나고 저 손도 잡고 저 귀도 받고 편안해져서 그냥 운명했어요. 마지막까지 공격한다니까요. 마지막까지. 구원에 대한 확신을 못 가지고 있더라니까요. 죽음 앞에 섰는데 왜 두려워하겠어요 지금?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가지고. 어느 분은 목사님을 찾는다 해서 쫓아갔습니다. 병원에 입원했다 해서 쫓아갔는데 역시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이분은 도를 연구하신 분이고 일본의 대학을 동경대학인가 무슨 대학을 나오신 분인데 이분이 간교화증으로 나서가지고 기도받고 나서가지고 여기서 교회를 못 다니고 그 일본 회사 부산에 있는 일본 회사에 일본 회사에 취직했기 때문에 일본 회사에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기억나서 이제 수십 년이 내가 만났을 때 60 몇 살인가 만났는데 70대 중반 돼가지고 연락이 왔어요. 10년 이상 사시다가 괜찮으시다고 연락이 왔는데 근데 그 목사님을 찾는 날 제가 병원을 쫓아갔을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저 구원받은 거 확실하지요? 저 하나님 아들이지요? 그걸 먼저 물어봐요. 그래서 왜 그걸 물어보느냐면 병나서 가지고 부산가 있으면서 봉사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봉사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선한 일도 제대로 못하고 의롭게 살지도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는 신앙생활을 자기 주관대로 하면 신앙생활을 잘 못했다. 그러니까 구원 확실히 받았는가 하나님 아든가 물어봐. 그러면 당연하죠. 조 선생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받은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죄 사해 주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영원한 천국 그 천국을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거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내가 뭘 어떻게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성경을 여러 군데 찾아서 읽어드렸어요. 기쁨이 충만해요. 그 다음날 우리 남편 천국 갔다고 전화가 왔어요. 쫓아갔더니 밤새도록 찬송 부르다가 감격스럽게 찬송을 부르다가 독방으로 옆에 사람 2인실인데 앉아서 독방으로 옮겨가지고 찬송만 부르다가 새벽녘에 찬송 소리가 그쳐서 보니 그냥 편안히 떠나셨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경주해야 되는 게 신앙이에요. 믿음. 상어띠까지. 상이 뭐예요? 천국. 영원한 천국. 이 신앙생활. 신앙생활 이만큼 하면 되지 뭐 이런 정도 하면 되지 뭐 그게 아니에요.
바울사도 경주라 하겠어. 경주자, 바른박질하는 자. 상받기까지 다름질하는 자. 우리의 신앙의 경주는 분명합니다. 상이 있습니다. 세상 것이 아닙니다. 잠시적인 것이 아니고 썩어질 것이 아니고 영원한 기업, 천국입니다. 그 상을 얻기까지 우리는 경주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성도는 경기장에서 싸움하는 투사와 같다고, 전사와 같다고 했습니다. 25절에 (26절에) 그러므로 내가 다름박질하기를 향방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한다고. 경기장에서 경기하는 성도들을 싸움하는 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허공을 치는 것처럼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아마 전투 경기를 염두에 두고 한 말 같습니다. 주먹으로 상대를 쳤는데 맞지 아니하고 공중으로 스윙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대방의 급소를 모르거나 따라잡지 못하여 공연히 헛손질만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는 뜻이. 그런데 우리 성도가 쳐야 할 처음의 대적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려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권투 선수가 상대방의 급소를 치면 마침내 넘어져 버리는 것을 가리키는 말로서 여기 친다 그런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 몸을 자기가 친다고 했습니다. 권투 선수가 상대방의 급소를 쳐서 쓰러뜨린 것처럼 자기 몸을 친다. 여기 친다는 말을 찾아보니까요, 참 기맥힌 용어예요. 눈밑이라고는 단어하고 때린다는 말하고 합성된 말이에요. 이게 어디를 때려? 눈 밑에를 때려. 급소를, 최고 급소를 때리는 거예요. 자기를 그렇게 친다. 그냥 한 방에 그냥 다운시킬 정도로 친다. 예수님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조출하겠어요. 자기 부인이 어떻게 하는 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가 완전히, 거기 보면 또 놀랍니다. 자기가 죽는 거예요. 완전히 죽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발질로 차도 가만히 있고 옷 뺏겨도 가만히 있고 꼬집어 뜯어도 가만히 있고 콧구멍, 귓구멍 다 틀어 막아도 가만히 있고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냥 자기 살아가지고 그냥 똑똑하기는 그냥 왼통 똑똑하고 그냥
자기 죽는 거예요. 자기 부인. 우리 몸은 불의의 번기로 죄에게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데 성공해야 돼.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기 위하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데 성공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기 위해서 자기 몸을 부단히 자기가 부인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히브리서 12장 1절에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라고 그랬습니다. 옛날에 제 서재 앞에 문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바울 사도가 얘기한 말씀을 써붙였어. 거기다가 나는 날마다 그 서재 들어갈 때마다 날마다 왜 그랬냐면 목사가 돼가지고서도 옛날에 군대 생활하고 뭐 특수훈련 받고 무슨 교육이란 교육 다 받고 그 군대 정신만 거기서 그냥 거기는 그냥 이유가 없어. 군대는 그렇게 특수훈련 안 받았어도 군대는 이거 해 그러면 거기다가 이유 붙였다면 그냥 죽어. 그날 아주 끝장나. 이유 붙였다는. 그러니까 이유를 안 붙여. 네? 어떤 일을 시켜도 이유를 안 붙여. 그런데 아예 목사 돼가지고 복음 전한다고 목사가 돼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참 군대에서도 군대들 꼴 볼 수가 없는데 강훈련 받고 가니까요. 그 쫄병들 이렇게 보니까요. 요것 봐라. 요 움직이는 거 봐라. 아니, 우리는 그냥 모여 그러면 외치면 연병장에 모여 그러면 그 구령 떨어지자마자 5분 이내에 딱 모여가지고 열중시어 차려 우로 나라에 바로 열중시어 차려 바로 하나 둘 셋 그럼 끝나요. 어디 가는데도 자사 하나 삐뚤어지지 않게 가야 돼. 팔 올리는 거, 발 벌리는 거. 심지어는 담배 피는 사람들은 담배 피는데도 그 꼭 재떨이 있는 데 가서 재떨이가 내외반 밖에 있잖아요. 재떨이 있는 데 가서 직각으로 펴. 담배를 올리는 거죠. 그렇게 훈련을 받고 그렇게 여러 개월 동안 훈련을 받고 가보니까 군인들 같지 않아. 이건 뭐야? 이거 노무자야 뭐야 이거? 군화가 파리가 앉으면 낙상하도록 닦으라해서 얼굴이 비쳐야 돼. 팔이 앉아서 낙상 안 하면 그날 운동장 몇 바퀴 돌려야 돼. 옷을 얼마나 빠뜨하게 데려 입는지 손대면
손대면 거기서 그렇게 피곤해요. 손대면 어떻게 한다? 예, 칼에다 손대는 것처럼 버져야 돼. 그렇게 빠져오게 해서 입혀야 돼. 그렇게 훈련 받았는데 전방에 가서 쳐다보니까, 부대에 가서 쳐다보니까 이거는 군대도 아니야, 이거는. 근데 교회 와보니까 오죽었어요. 목사님 무섭다고 그러고, 목사님 무섭다고 그러고, 또 마음에 안 들으니까 팍 오르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죽느라고 써붙였어. 거기다 써붙여도 소용없어. 그거 써붙인다고 죽어? 진짜 죽어야 돼. 얼마나 꼴불견도 많고, 얼마나 볼 수 없는, 봐서는 안 될 것 많고, 얼마나 들어서 안 될 소리가 많습니까? 나를 업어치겨서 면에 꽂으려고 하는 사람 기도해줬다. 이거 목사님, 예수님이야? 그렇게 말썽 부리고 많은 사람 교회 떠나게 만들고 한 사람 기도해줬다 보니까 입을 딱 벌려. 그거 아는 사람. 아직도 안 죽어서, 아직도 그냥 덜 죽어가지고, 하나님 나 기도하기 싫어요. 아직 덜 죽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운동장에는 각종 경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관중들이 흥분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들이 막바지에 달할수록 그 흥분도가 더해갑니다. 그 이유는 우승, 승리자, 승리라고는 그 결과 때문이죠. 이기는 팀, 이기는 나라, 이기는 사람, 누군가 하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쏠리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이 땅에서, 이 지구라고는 경기장에서 경기하는 자들입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역사의 증인들이 보는 가운데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자들입니다. 다른 박질하는 자들입니다. 또한 싸움하는 영적 전사들입니다. 승리하기 위한 경주, 승리를 위해서 싸우는 자들입니다. 이기기를 위하여 다투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투사. 결국 상을 얻기 위한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 상은 당시 고린도 이스모스 고린도의 그 이스모스 경기장의 승리자들에게 주는 그런 솔잎으로 만든 면류관이나 올림픽 경기의 승리자들에게 주는 그런 월계관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오늘 본문 25절에 썩지 않는 면류관이라. 야고보서 1장 12절에는 영적 싸움에서 이긴 자들에게 주는 생명의 면류관이라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는 자랑의 면류관이라, 디모데후서 4장 8절에는 의의 면류관이라, 베드로전서 5장 4절에는 영광의 면류관이라 했습니다. 오직 이 상을 얻는 자 되기 위해서, 이 상을 얻기까지 사력을 다하여 달려야 합니다. 절제하는 삶, 극기 훈련을 인내로 감당해야 합니다. 허공을 치는 싸움이 아닌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데 성공해야 합니다. 경기장에서 경기하는 자는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가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는
저 높은 하늘 보좌를 향하여 달려가는 신앙의 경유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설정된 목표를 향하여 전심전력하라는 진리입니다. 상을 얻기까지 전심전력하라는 진리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살고 있는 이 지구라고 하는 지구가 경기장이고 고군분투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오늘날 신앙생활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영적 싸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오늘 시간도 그렇고 또 오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영적 싸움에 대해서는 제가 생략을 했습니다. 많은 장애물이 참으로 많고 끝까지 사력을 다해야 되는 그런 경주. 운동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월드컵 경기나 오늘 올림픽이나 여러 경기를 통해서 영적 경기를 하고 있는 성도가 된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그런 축복의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스무스 경기장에서 경기하는 사람들 보면서 우리 신앙인들은 저렇게 사력을 다해서 끝까지 목표 지점까지 가야 된다고는 교훈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방심하거나 여러분 마음을 회의하거나 세상 것에 눈을 돌려서는 이 경기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늘 승리의 걸음을 걸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경기장에서 경주하는 것에 비유를 했습니다. 목표를 향해서 달리고 끝까지 달리고 최선을 다해서 달리는 경주자로 비유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경주자로서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고 그래서 정말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자신이 죽은 자로 사명 다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이제 우리에게 또 한 번 경성하도록 주시는 말씀인 줄 압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무슨 명절이니 무슨 중추절이니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디 가도 누굴 만나도 우리 친척들을 만나도 또 자녀손들을 만나도 내가 부인되어지고 내가 희생되어지고 내가 없어지는, 그래서 남을 위해서 무엇인가 기쁘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고 또 유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